몇 년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은 응답을 했겠죠. 그 중에 많이 나온 응답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것, 무슨 직업이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많은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공무원은 안정적이다.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 그리고 연금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2등은 무슨 직업일까요? 아까 나왔는데 연예인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서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부산 시내 고등학생들 5명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이유가 뭘까요? 연예인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공하는 연예인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망의 1등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1등 직업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이 큰 빌딩 하나 있으면 월세 꼬박꼬박 나와 별로 하는 일 없이 돈은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고충이 많을 텐데 그런 걸 청소년들은 모르는 거죠. 자, 3등이 공무원입니다. 2등이 연예인이고 1등이 건물주예요. 다 여기 무엇에 귀결이 됩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고민스럽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로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자,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다. 이런 분위기에서 손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나는 부자인가 아닌가 좀 헷갈린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부자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2024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지난 연말에 KB 경영연구소에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얼마 정도를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여기에 보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게 한 1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뭐 아파트나 건물이나 토지, 이게 1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토탈 얼마 정도 되죠? 20억. 네. 20억이 넘어야 대한민국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부자들이죠. 다들 집에 은행에 20억, 30억씩은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그럼 20억이 넘는 사람들, 2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볼 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이 어렵다는 단어는 헬라말로 디스콜로스, 간신히, 그런 뜻입니다. 이 디스콜로스라는 말이 간신히 들어간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죠. 그럼 이제 20억 이상 된 분들은 조금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뒤에 말씀에 또 걸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 예,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예, 그거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 어렵다.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두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었다. 네. 이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었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헬라어로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로스예요. 카멜로스. 예. 영어로 카멜, 그죠? 예. 그런데 이 카멜로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카밀로스예요. 카밀로스. 이 카밀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밧줄.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이 카밀로스, 밧줄을 카멜로스,
낙타로 잘못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해석은 성경의 무오류를 훼손하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게 밧줄이라고 치더라도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안 되죠. 그 또 어떤 해석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어요. 그죠? 예, 황금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이런 문들이 있는데 그 성의 문 중에 하나가 작은 바늘귀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바늘귀문. 예, 요거는 우리 좀 속된 말로 개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식 문이 아니고 조그만 그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이 작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비밀 통로도 되고 여기 지나가려면 사람도 자세를 낮춰야 되고 특히 덩치 큰 낙타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이게 바늘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늘귀는 우리 그 꿰매는 바늘이 아니라 이 바늘귀문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늘귀문을 통과할 때는 낙타가 짐도 내려야 되고 또 무릎도 꿇고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듯이 우리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도 역사적인 고증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빈약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이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인간의 재물, 이러한 것들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물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자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물질이 때로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물질을 향한 집착이 문제예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재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재물로 인해서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낳는 탈선, 영적, 육적 탈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우리가 재물에 예속되고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의 걸림돌이 된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부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악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악한 부자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그러한 악한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나와요. 악한 부자가 나와요.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어린 시절 교회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유년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수도 없이 이 삭개오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또 강단을 통해서도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무엇이라? 부자다. 재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디에서 활동한 세리장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땅,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큰 성이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에 큰 세관이 있었어요. 이 세관이 이제 전 유대 지역에 그러한 세금을 거두고, 또 유대 남쪽에 이두메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예, 이두메. 옛날에 에돔 사람들이 살던 거기까지도 세금을 거둔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세관이 얼마나 큰 세관이었는가, 이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세리장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비리가 많았죠. 비리가. 네. 우리나라도 60년, 70년, 80년대까지 이 세관을 통해서, 부산에 특히 여기 항구에 이 세관을 통해서 많은 비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2012년도입니까? 개봉한 영화 중에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민식 씨가 주연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대충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에이? 내가 같이 밥도 먹고, 에이? 사우나도 하고, 에이? 다 했어! 그런 대사 기억나세요? 네. 그 최민식 씨가 이제 그 세관 공무원, 최익현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부산 세관에 그런 비리들이 다 나와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밀수하다 적발된 사람한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렇게 또 착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들이었어요.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착복하고 토색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이 세리장,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한테는
이 세리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무슨 창기와 세리는 같은 급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멸시를 받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 봤더니, 길거리로 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특징이 뭡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도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리아 미크로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마이크로입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하고 작은 단위를 마이크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삭개오의 키가 140에서 150 정도 되었을 것이다. 예.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난장이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무시당한 이 삭개오는 더 독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 내가 니들보다 내가 돈을 가지고 더 힘있게 더 잘 살 거야. 그런 독을 품고 더 착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 부자였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였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할까요? 성경에는 부자를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어요. 부자.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종을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거부라 그랬어요. 거부. 재벌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 얘기예요.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갔죠? 거기서 21년을 지내면서 돌아올 때는 몇 때나 이루었다고요? 2때나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2때나 이루었다. 이 2때, 이 때라는 거는요, 무리,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예요. 이런 마하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히브리어가 있죠? 뭡니까? 마하나임. 예,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마하네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2부대, 2군대나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된 거죠.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부자였습니다. 구약의 부자 그러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있잖아요. 욥이 어느 정도 부자였습니까? 예,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얘기죠. 암나귀가 500마리, 거느린 종도 많이 있었다. 재벌 중에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방의 의인이다. 새로운 번역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선뜻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드리고 또 그 무덤을 내어드렸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부자든 아니든 무엇에 예속된 사람? 물질에 예속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천국 문이 작은 바늘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더라도 어떤 부자가 돼야 돼요?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요.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깨끗한 부자, 한자로는 청부라고 합니다. 청부살인이 아니라 맑을 청자에 부유할 부자, 청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청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삭개오는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만약 삭개오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천국은 이 삭개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 내가 내 소유의 절반, 그렇게 착복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저없이 내어놓았어요. 그 이후에 내가 또다시 착복을 하거나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못하는 겁니까? 삶을 고치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잖아요.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 삶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음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기준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못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 물질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을 지내게 돼요.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긋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기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이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고, 주님이 아닌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 가운데 주님을 나의 왕이요,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요,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자랑으로 삼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이요, 온전히 회개하는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물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펼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펼쳐라, 움켜쥐지 말아라, 어렵고 힘든 주변을 돌아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 관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그리고 물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물질의 은혜도 주시겠지만은 그 물질보다 더 귀한 천국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향해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의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또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함없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주님이 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에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어긋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여, 주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된 길로, 주님을 벗어난 어긋날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주님, 저희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물질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